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른 개울 같은 우정,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어찌하여서 욥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들었어요. 4장과 5장에 이어서 이 욥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대하여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주위 사람들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해요.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서 지금 욥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 고통이 있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참 힘들어. 나 참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뭐가 어려운데? 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다 설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니, 뭐가 그게 어려워서 그래? 에이, 괜찮아. 그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련의 이러한 대화들 속에서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고통을 견디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능력이 그래도 배양되었죠.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그 어떤 고통들도 괜찮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이, 어른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지금 느끼고 내 개인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나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크단 말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떤 기준의 잣대에 의하여서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신의 그 고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2절입니다. 또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아볼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을 어떤 저울 위에다가 딱 올려본다면 요거는 좀 괜찮네, 이건 무겁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고통은 너무나도 차복스럽고 너무나도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함께 공감해 주면서 이런 말이 그 사람을 정말로 치유해 준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말이 그 누군가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해요. 너는 T야, F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T는 뭐냐면요, thinking,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들을 말할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을 T라고 그래요. F는 뭐냐면 feeling이에요. 어떤 사고이기보다는요, 감정형이고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T야, 나는 사고형이야, 그래서 난 별로 공감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F야, 그래서 나는 꽤 공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성격 유형에 따라서 나는 T다, F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공감의 능력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T야, F야 이렇게 나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공감할 때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말이 놀라운 능력의 말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주 그 마음을 핥히는 상처와 같은 마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세요? 아니, 방금 전에는 그 뭐 능력의 말이고 기적적인 말이라고 하더니, 아니, 어떻게 이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이게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을 학습한 사람은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공감하는 말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은 그랬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지, 이것을 학습하고요, 사실은 공감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공감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는만 못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영적인 존재예요. 집에서 짐승들도 키워보시잖아요. 여러분, 짐승들도 이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거 다 느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거 좀 형식적으로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해주는 말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구나, 이거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해주는 이야기야. 저거는 그냥 체면상 해주는 이야기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가 학습하고 배우고, 그래, 공감은 사람을 힘을 줄 수 있어, 위로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고서 사실은 내 마음에 공감도 없으면서, 내 마음에 부어진 마음도 없으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마음으로 내 안에 긍휼의 마음, 은혜, 헤세드 기억하시죠? 그 상대방이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움 가운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고통을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보다 차라리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니 사람에게 나누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욱더 완벽하고 크겠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리고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 수영로교회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귀한 컨퍼런스, 귀한 세미나 함께 감당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주 큰 은혜들을 함께 받고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여기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랑 이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래층만 좌석이 한 2,500석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위에 좌석이 한 500석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컨퍼런스 목회자들이 한 약 2,000명 정도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컨퍼런스를 하고 귀한 강의들을 듣고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꽉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중상층이 말이에요. 저 누군가 보았더니요, 그들이 명찰이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아론과 훌, 다 똑같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명찰들을 다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아니, 워낙에 좋은 세미나니까 이 평신도들에게도 다 열어놓고서 듣도록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회가 시작되어지기 약 20분 전부터 시작해서 웅성웅성 하면서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거기서 스텝진들이 이 세미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약 2,00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있었는데요, 2,000명의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다 매칭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거예요. 나라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1박 2일 동안에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귀한 중보와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누군 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리스트들이 쫙 있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막 기도했던 모습에, 아, 그래서 은혜가 있구나. 우리는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강사진이 좋아서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거 취했으니까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태도들도 있고 좋은 강사님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중보의 역사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감동케 하시고 공감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고 그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할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끼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아내한테 꼭 아침에는 후라이를 꼭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노린자가 아니라 흰자만 다시 한번 먹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어요.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런 표현이에요. 화살 중에 독화살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통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은 독화살과 같아서 한번 맞고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온 몸에 독이 점점 퍼지는 듯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요, 이 화살이나 또 나중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화살 하나, 두려움 한 가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화살들, 두려움들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만난 고난은요, 단 한 가지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들이 몰살당했어요. 그렇게 재산을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청이 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내 마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계속해서 고통의 고통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거리끼는 음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밥맛조차 잊어버렸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나에게 힘이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살게 되어지니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숨 쉬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음식을 취하면 분명히 나에게는 힘이 솟고 나에게는 건강이 또다시 한번 유지되어질 터이니, 그렇게 내가 힘을 얻고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만큼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아프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코끝에 있는 그 호흡에 대하여서 지금 고통스럽게 그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에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차라리 나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 죽음을 소망하고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 내 목숨을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조차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도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나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나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화살이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나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3절 보실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서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욥과 다윗의 차이점을 아세요? 욥은 자신이 어떠한 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나는 알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선 곳이 없으며 주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짓눌림 당하는 거, 에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쌉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그러한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다윗 가운데의 이 친밀함,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서 하나님 마땅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그 죄값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혼내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버릇없고 야 이것은 참 납도 두껍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엇도 아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자신 실컷 죄를 지어놓고서도 하나님 그래 주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누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짓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오는 그 다윗을 품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화살이 치신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괴로움과 절망감을 저울로 달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괴로워서 지금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할 정도라고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은 너무나도 원통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식욕마저도 이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간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죽고 싶은 소원마저 응답되어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데 없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싶지는 않은 이 욥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그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위로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에이 하고서 뒤집어 버리고 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기에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위로입니다,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참을 기력이 없다는 것도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요 사람이니까요.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은 신에, 오늘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것에 예화가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이 개울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와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우기에는 물이 넘쳤다가 건기에는요 건천, 바짝 마르는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이, 마른 골짜기와 같은 것이 와디, 개울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마라고 해서요, 북서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대마에서 온 상인들, 또 스바가 등장하는데 남서부 아라비아에서 온 스바의 상인들, 그들이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모두 물을 챙겨가지고 가져올 수 없어요. 많이 챙겼다 한들 변질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물 마실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고 이쯤 가면 반드시 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건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고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을 마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했다. 왔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얼굴이 빨개졌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하, 우리가 희망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허망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참 이렇게 힘든 중에 내가 친구에게 위로받고 내가 정말로 격려받고 힘을 얻기를 원했는데 친구들이 나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마치 상인들에게 있어서의 건천과 같이 저들은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22절에서 23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무언가를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욥이 바라는 것은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입니다. 24절 보니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다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25절 보실까요? 너희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너의 말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틀렸으니 바로잡고 절망적인 나의 말이 공허한 바람처럼 그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취급되어지고 있어. 너희들은 단순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체계를 나의 고통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네 말이 나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27절 보실까요?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마치 너희들에게 장기의 쪼래 하나쯤, 이런 것쯤 하나도 뭐 정리되어도 뭐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심각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 이런 표현이에요. 28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고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마치 다리를 꼬고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욥의 문제를 던졌다 받았다 주사위를 던지듯 그렇게 게임하고 있어.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 나를 좀 진지하게 좀 대해봐.
나는 지금 내가 솔직하게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욥의 호소를 우리가 오늘 욥기를 만나면서 들을 때에 혹시 이렇게 욥과 같이 내 주변에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호소하는 그 누군가가 떠올라지시나요? 그를 위해서 오늘 정말로 내가 위로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큰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 무엇이 생각나나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제비를 뽑는구나. 28절 얼굴을 돌려 외면하는구나. 누가 생각나세요? 제비를 뽑는구나,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얼굴을 돌려 외면하는구나. 누가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순전하고 죄 없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막 몸을 틀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참된 친구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친구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건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왔건만,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가 제비를 뽑는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있건만 너는 얼굴을 돌려 외면하는구나.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욥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욥의 고통이 마치 예수님의 고통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무겁게, 당연한 것이 아닌 나에게 또 다시 한번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들이 하늘로부터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막 의지적으로 공감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그 마음으로 내가 집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가 그냥 나에게는 늘 당연한 거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주님을